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우리 1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우리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는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내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아멘. 여러분들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 중에 빌리 그리함이라는 목사님을 아실 겁니다. 그가 이제 99세로 저작년에 2018년도인가 19년도인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때 이제 돌아가시면서 이분의 그런 행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상고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분은 전 세계에 말씀을 전하며 설교하고 선교하신 분이셨는데 우리나라에도 몇 번 다녀왔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선교사와 또 목사로 헌신하는 그런 경우를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마음속에 늘 부담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빌리 그레함 전도단이 세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지만 그 변화받은 영혼들을 책임 있게 양육할 수 없는 것이 그에게 참 부담이 되었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전도단은 계속 움직여야만 하기 때문에, 진짜 그 전도 집회를 통해서 변화받은 영혼들을 하나하나 챙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한계가 되겠죠. 그래서 이 빌리 그레함 전도단이 택한 방법이 집회를 통해서 새롭게 이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의 그 정보를 가져다가 제일 가까운 교회에 있는 그 교회에 이 정보를 명단을 다 보내서 그 지역 교회에서 이들 양육하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몇 년 전에 빌리 그레함의 아들인 그 프랭클린 그레함도 같은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밴쿠버에 집회를 왔습니다. 근데 이제 집회 후에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로 그 명단이 발송이 됐어요. 그래서 그 보니까 이런 연락처와 메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이번 집회를 통해서 새롭게 됐으니까 이 사람들을 진짜 양육해 주십시오라는 그 메시지를 함께 보내더라고요. 비록 보니까 전부 다 외국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그때 교회가 한국 교회이기 때문에 그들을 받아들일 수 없었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연락은 하지 못했지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마음의 부담감이 얼마나 절실했는지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 목회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 양육하는 것도 거기에 포함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가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도 또 교회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제해야 하는 이유도 이런 만남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양육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배워야만 우리의 영적인 신앙이 유지가 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목회자와 성도와의 관계가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교회는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가 되고 또 서로 신뢰해야만 예배가 또한 양육이 유지될 수 있고 또 성공할 수가 있기 때문이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목회자인 바울과 또 교인인 갈라디아 성도가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 관계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의 관계를 통해서 이 시대를 이렇게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떠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유추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교훈을 통해서 우리 주안의 교회와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 또 미래에 우리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지에 대한 가르침도 역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갈라디아 지방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이곳을 방문했을 당시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은 서로 깊은 감명을 받아서 이 좋은 관계 속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갈라디아서를 쓸 당시에는 이런 좋은 관계가 깨어지고 서로 이해할 수 없는 원수 사이가 되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했고 예전에 그들이 처음 만났을 때를 회상하며 이렇게 되는 원인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할 부분들은 바로 갈라디아 교인과 바울의 관계를 이토록 악화시켰던 원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고 또 이런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어떤 면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교회와 성도 간에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으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이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과의 첫 번째 만남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에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을 방문했을 당시에 성도들과의 첫 만남은 아주 최악의 경우였다라고 우리 말씀을 합니다. 13절에 보면 육체의 약함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분명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약함이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는 너무나 이렇게 치명적이었고 또 그것을 보는 입장의 사람들에게도 시험이 될 만한 그런 것들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러한 육체적인 약함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의 이 견해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하나는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으로 오기 전에 두아디아라는 지방에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유대인들이 그 바울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딱 보니까 죽은 줄 알고 그것을 이 성 밖으로 버렸던 거죠. 시체와 같이 버렸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을 따르던 사람들이 바울을 시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갔더니만 아주까지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바울을 이끌고 다른 지방인 갈라디아 지방으로 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을 봤을 때는 이 죽을 정도로 핍박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실제적으로 몸이 약한 상태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을 처음 보니까 그의 몸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에서 목숨만 이렇게 부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에게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이를 보고 속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것도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겠다라는 것은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지라는 그런 생각들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육체적으로도 어떤 면에서는 법적으로도 어떤 하자가 있는 상태에서 갈라디아 사람들을 만났다는 것이에요. 이 두 번째는 그 당시에 그 지방에 전염병이 돌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바울이 그 전염병에 걸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을 많은 사람들이 만나기를 꺼려했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이 코로나 때문에라도 열이 나거나 기침이 나면은 사람들을 서로 꺼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물론 걸린 사람들도 힘들겠지만은 이 전염병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서로 거리를 두게 하는 것이 원칙일 것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의 이런 육체적인 연약한 모습과는 상관없이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그 말씀을 합니다.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 이제 교회 담임 목사님을 뽑는 청빙하는 광고가 이렇게 뜨면은 거기 보면 참 이렇게 유심히 볼 만한 것이 뭐가 있냐면 목사님의 건강검진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사모님까지 건강검진표를 막 이렇게 포함시켜라라고 하거든요. 그럴 만도 한 것이 이제 얼마 안 있다가 막 아파서 이렇게 병원 가고 하시면 교회도 좀 이렇게 곤란하잖아요. 그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그런 것을 요구하는 이 교회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런 현재 우리들의 모습을 보더라도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얼마나 바울을 귀하게 여겼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 이해를 할 수 있고,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가 서로를 안아주고 감싸주었던 이 관계가 얼마나 지금 우리의 상태로 봤을 때도 얼마나 그 관계가 사랑의 관계였다라는 것을 부분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갈라디아 성도들은 왜 육체적으로 부족했던 바울을 마음속으로 품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해답은 너무 단순하죠. 그죠? 그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존중했고 그 가르침이 갈라디아 성도들을 변화시켰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그들이 존귀한 존재인지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바울의 이 비참한 외모를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연약한 육체 안에 빛나고 있는 어떤 면에서는 그의 복음에 대한 열정과 복음에 대한 전심을 그들이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15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즉 갈라디아 성도들은 복음을 듣고 얼마나 기뻤던지, 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어떤 것, 즉 여기서는 눈이라도 빼어 주었을 정도라고 표현했지만은 그런 귀중한 것까지라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 간의 관계를 악화시켰는가에 대한 것이에요. 이렇게 눈이라도 빼줄 정도의 관계였던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의 관계는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선교를 가게 되면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과 바울의 관계는 원수로 표현할 만큼 너무나 악화된 상태였습니다. 많은 원인들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인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참된 말을 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무슨 짓을 했던지 바울이 가만히 내버려 두었으면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을 텐데,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또 그들을 염려해서 쓴소리를 하고 바른 소리를 계속하게 되었고, 이것이 이 갈라디아 성도들의 심기를 틀어지게 했다는 것이죠. 제가 볼 때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에게 쓴소리를 몇 번 들었다고 해서 그 바울에게 삐지거나 또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어떤 선생님과 같은 분을 원수처럼 여길 만큼 그렇게 마음이 타락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은 바울을 처음 볼 때 그의 겉모습을 보지 않았고요. 그죠? 그가 가르쳐준 복음에 더 큰 관심을 가졌던, 어떤 면에서는 성품으로는 온유한 성품을 가졌고 또 영적으로는 어떤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 쉽게 삐치고 또 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들 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이었을까? 그 근본적인 문제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제 더 이상 바울의 가르침이 필요 없고 오히려 바울이 자신들을 간섭하고 자신들이 잘 믿어보려고 했던 것을 방해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이미 그 앞에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던 많은 설교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갈라디아 성도들은 자신들이 어느 정도의 신앙의 경지에 올랐고 또 구약을 섭렵할 만큼의 그런 지식을 가졌고 또 영적으로도 성숙했기 때문에 더 이상 유치한 이 복음의 영역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보다 고차원적인 율법을 지키는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즉 지금 자신들이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자신이 드리는 예배와 헌금 생활과 기도 생활에 하나님의 그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그저 습관적으로 뚝딱 해치워야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고 나의 무사한 영과 물질과 건강이 보장된다고 확신하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던 것처럼 미신적인 생각으로 율법을 지켜야만이 이것이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연약한 우리가 어찌 완전한 영성을 가질 수가 있으며 또 스스로 성숙하여서 어떠한 일이라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한번 복음을 듣고 난 후에 모든 것을 스스로 판단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누구나 처음 하나님을 영접하거나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 기쁨과 감동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열심을 낼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들 앞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면 우리는 직접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구원의 기쁨이 항상 유지되지 않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제약 속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양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양육하기 위해서 목사와 선생과 같은 사역자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탁하신 말씀을 하면서 베드로에게 어떤 부탁을 했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3번씩이나 부탁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사람이 다른 사람을 키우거나 영적으로 성숙하게는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을 통해서 하시겠다라고, 그런 능력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볼 때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의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참말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성도의 목회자로 세우심을 받은 바울의 의무이자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이 늘 자신들에게 우호적이기를 바랬습니다. 처음 자기들에게 왔을 때처럼 연약한 존재로 남아있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만 전하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상관하지 말고 자기들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좋아하는 바울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전적으로 그들의 의견을 거부했을 때 그들은 회개나 뉘우침보다는 도리어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고 또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을 원수처럼 여긴 가장 큰 이유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면서 목회자의 마음과 성도들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고 성도들로서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들을 정리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먼저 이 목회자들이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으로 목회와 사역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목회자는 어떤 면에서 교회를 대표하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또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 교회에 맨 처음 나온 이 사람들이 목회자 가족들입니다. 저와 이 집사람이 주한학교에 최초로 먼저 나왔죠, 그죠? 그렇다 보니 그 누구보다도 이 주인 의식이 이렇게 넘쳐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성장하게 되면 이 교회의 정책을 세울 때 목회자의 욕심이 조금씩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을 목사들은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게 노회에 가보면 이 개척교회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목소리를 내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 조금 큰 교회를 섬기는 분이시거나 아니면 개척교회 중에서 교회가 이제 성장하게 되면 이 목사님들이 약간씩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의뢰의 무슨 장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게 어떤 면에서는 사적인 욕심을 교회를 통해서 채우려는 그 유혹을 목사들은 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이 성도를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목사들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개인적인 영성을 위해서 무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은 이런 목사들을 계속해서 기도로서 서포트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샘 솟는 물에는 이끼가 끼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렇게 샘 솟는 물을 약수라고 해서 그것을 먹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치유를 경험하게 되고 또 목을 축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목사들의 기도와 영성을 통해서 전해지는 샘솟듯한 그런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은 영성이 더욱 건강해지고 또 믿음도 자라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도 이 목회자와 또 교회와 섬기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도 언급했듯이 목사는 성도들에게 참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런 목사님들의 이 말씀을 통한 충고를
성도들을 공격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공격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표현이 나온 이유는 교회에 많은 분란이 있을 때 많은 목회자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공격하기 위해 설교를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들은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의 잘못을 지적할 때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사심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또 바울과 같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고, 이런 말들이 성도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말을 아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참말을 해야 할 때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러나 조금씩 조심스러운 그 이유는 내가 한 말이 참된 진리이긴 하지만 성도들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말씀을 통해서 오해를 살지 모르기 때문에 할까 말까 망설이다, 그냥 갑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목회자와 성도들이 상처를 안 입고 이런 참말을 할 수 있는 이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서로가 서로를 신뢰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12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는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바울의 이 고백에서 느껴지는 그 느낌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와 같이 되고 너희도 나와 같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이 서로가 서로를 신뢰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겠어요, 그죠? 이신점심의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신뢰할 때 진정한 의미의 충고를 할 수 있고 그 충고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친구들에게는, 나의 그런 어려움을 진심으로 말할 수 있고, 그 사람이 하는, 그 친구가 나에게 하는 그 충고 역시 진심으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충고가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는 사심없이 진정으로 내가 잘 되는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이런 충고를 했기 때문에, 충고를 한다라고 내가 믿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목사와 성도들과의 그 마음이 이런 신뢰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 이런 말씀으로 말미암아 참된 말을 했을 때 그것이 서로에게 고통이 되지 않고 또 서로에게 서로를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성도들이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또 있겠죠, 그죠? 첫 번째로 성도들이 노력해야 될 것은 성도들은 교회를 통해서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급했지만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바울의 충고를 통해서 바울에게 삐지게 된 이유는 그들이 한번 받은 복음에 대한 은혜로 자신의 믿음이 성장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쉽게 교만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교만을 겸손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충고가 아니라 배움받기 였습니다. 말씀을 양육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지전능하심을 깨닫게 되고 또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고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이렇게 성도들을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우리 주안의 교회에도 많은 훈련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제자훈련 1기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훈련 한다, 이렇게 교육받으라, 양육받으라 하면은 훈련은 무슨 훈련인가? 예전에 있던 믿음대로 그대로 이렇게 쉽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러면서 내가 교회에 와서 이제 좀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대접받지 않고 계속해서만 뭘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짜증이 나고 또 감사할 마음이 없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사람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 훈련을 받아야만 그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고 또 그만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각오를 가지고 이 양육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시간을 배려하고 또 말씀을 암송하고 또 훈련에서 요구하는 그런 많은 숙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들을 귀찮아하지 않고 이것은 내가 분명히 해야 된 나의 의무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이 교회에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해야 될 첫 번째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나도 양육의 주체가 되는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로 서포트를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성도를 신뢰하듯이 성도도 목사들을 믿음 안에서 신뢰하고 또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또
뭡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신앙 생활을 위해서, 신앙생활의 성장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주안의 교회가 개척교회로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한 1년 반 정도가 지났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안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틀림없이 목회자인 저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것은 목회자의 기도로서만 성장하는 것, 목회자의 기도로서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도의 일부분인 그 성도 각자의 기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기도는 좋은 걸음과 같아서, 걸음을 많이 주면은, 좋은 걸음을 많이 주면 그 식물에 많은 열매가 맺는 것처럼, 기도가 좋은 걸음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의 기도의 걸음을 통해서 주안의 교회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세 번째로, 성도들은 개인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또 무난히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지만 또한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라도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1분이라도 2분이라도 단 5분이라도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 시간에 저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겠지만 여러분들 영혼을 위해서도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연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오늘 읽은 본문은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과의 관계가 처음에는 어떻게 했고 어떻게 바뀌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처음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의 육체적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감사하며 바울을 자신의 눈물을 떼어줄 정도로 품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바울의 신앙에 대한 충고를 사랑으로 받지 아니하고 자신들을 간섭한다라고 생각하여서 그들의 관계는 원수로 생각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교회와 성도들은 서로 신앙적인 신뢰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성도들은 그 양육을 통해서 더욱 성숙한 모습을 통해서 교회와 또 목회자를 섬기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확신해 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이런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저도 여러분들과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는 귀한 믿음의 한 주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 함께 세 가지 기도점을 가지고 함께 서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며 오늘 예배를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해 주시고 또 생각나게 하시고 지혜를 더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말미암아 응답받고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주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고 또 제자 훈련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고 또 주안의 교회 영적인 성장과 양적인 성장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또 우리의 막힌 문제와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시와 때를 따라서 귀하게 응답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체험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이러한 마음가짐 가지고 그냥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들고 온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의 마음과 또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들이 그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또한 믿음으로 이 물질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안의 교회에게도 큰 사랑과 은혜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기 원합니다. 승리하는 마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 하나님 함께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들을 생각하며 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길 원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가운데 그리고 주안의 교회를 위해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